요한의 제자들의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가만히 해보니까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올해 한 번 전했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한 번 전했던 건데 또 해야 되나 고민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재차 또 다른 거를 하나님 이거는 한 번 전했던 건데 뭐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오래 했던 건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감동을 또 다른 이제 본문을 찾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느 교회는 믿음이 있는 분들, 오랜 연수하는 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아주 잘 받아 적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음으로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시 집에서 보기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한 2년, 3년쯤 전에 한번 전했던 또,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용은 좀 달라질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본문은 같지만, 그거를 이제 해석하며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다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겹쳤는데 라고 하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세 번째 또 옮기면 시간이 벌써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준비하기도 좀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 한 번 전한 거라 할지라도,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오래 한 건 아니니까, 준비하면서 그 전에 한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지난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좀 몽롱해요. 새벽 3시까지 저희 사모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끝까지 안 지더라고요, 사모가. 이거 큰일 났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저희 사모가 성도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글쎄요, 성도 중에 과연 그런 분이 없는 걸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시까지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중에 또 다른 일도 또 있었거든요. 어저께는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주중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일화를 가지고 같이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동성애다라고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흔히들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요나단이 친구로 삼은 그 다윗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줬어요. 이게 왜 아가페 사랑이냐면 처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던 것이 뭐냐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 적군과 싸우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서로.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남자와 남자 간의 우정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그냥 살려두면 나라가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요나단은 왕의 자리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도와주고 아버지의 손에서 살려줄까 거기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했던 왕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 또 군복, 칼, 활, 띠를 줘요. 지금이야 크게 대수로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원전 10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라는 것은 그 모든 그 과학 기술이 낙후되어졌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철제 기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거기 좀 앞선 문물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에 가서 겨우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썼던 무기였으니까 다 그 당시에는 최고급 무기였단 말이에요. 구하기 힘든 무기예요. 그거를 다윗에게 아낌없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또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여러분이 배우셨다시피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우리가 볼 때마다 다윗은 늘 선한 사람이고 다윗이 하는 것은 늘 잘한 것이고 다윗이 정말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물론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실수가 매우 적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다윗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다윗이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잘못된 생각을 간혹가다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관계에 있었어요. 다윗은 늘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나단 정도로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오히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가운데서는 요나단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요나단이 막으니까 바보 같은 녀석아 저놈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돼 라고 적나라하게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할 때 요나단은 분명히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알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주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과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같이 죽어나갑니다. 자기는 죽고 다윗은 살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보좌 가운데로 이끌어 올리시는 보좌 가운데 앉게 하시는 것처럼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한 번도 자신의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떳떳하게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혹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초조해하며 낙심하며 의심하고 심지어 절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교사들을 위한 자신의 주장을 하소연하기 위해 집회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 근래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면이 자신의 목숨을 안타깝게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뭐 어떤 정치인들은 그게 뭐 전교조의 영향력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걸 폄하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쉽게 폄하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절망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인간 인생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그러한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많은 요한이라는 이름 가운데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례라는 것을 첨가해 준 거예요. 이름은 그냥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느냐? 그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닉네임이 돼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뭔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서 그 두 사람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받아올 것을 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감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무언가를 듣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고민하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이 1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제자들이 요한에게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알리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이 메신저가 참 있어요. 메신저가 있어요. 남의 집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아가지고, 본인만 알면 좋은데, 그거를 또 옆 사람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집사님은 알고 있어? 아니, 권사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왜요? 권사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입이 가벼워가지고 남의 말을 잘 전달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사회 돌아가는 것들,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내용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아마 주의해서 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의 그 상황을 알기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유의 관찰하다가 감옥에 있는 우리 선생님에게 알려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아마 전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어떤 소식을 알렸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나인성이라는 성에 과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과부가 남편 죽은 다음에 이 아들을 의지했을까? 여러분 아마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는 여인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젊어서 결혼해서는 남편의 말에 따르고 늙어서 남편이 먼저 가면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풍습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이 과부가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 사회에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 아들이 갑자기 덜컥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서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과부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막 감동, 감격, 눈물, 기쁨, 얼마나 그 나인성이 막 시끌벅적하고 어떻게 그냥 큰 잔치 같은 그러한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자신의 그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있는 그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 소식이 왜 세례 요한에게 고민거리였을까요? 이게 뭐 예수님이 어떤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게 왜 세례 요한에게 정작 근심거리가 될까요? 고민거리가 될까요? 모든 이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말을 들으면 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예수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경쟁심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저 사람 잘 나가는데 흔히 우리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 사람 잘 나가는 걸 보고 배 아프거나 화가 나서 고민거리가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시기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그 사건을 보고 함께 같이 기뻐해야 되지? 근데 왜 오히려 반대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건가요? 고민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당신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왜 이 고민을 세례 요한은 심각하게 감옥에서 해야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이
자신의 그 헤롯 왕의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저지른 불륜 관계를 책망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다가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곧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첫 만남부터, 공적인 만남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단번에 눈치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신부는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물론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저 나사렛에 산 촌동네에 살고 있는, 그것도 가장 비천한 직업인 목수 일을 하던, 위에 있는 목공학원 분들은 죄송하네. 분화가 그랬으니까.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 하던 목수 일을 하던 분이 예수님이었고, 세례 요한은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소위 말로, 세상 말로 세례 요한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반대로 그냥 공평한 삶, 촌동네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면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며,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저 예수에게 자꾸 가서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에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그는 흥해야 되고, 그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데리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일부를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파송했다기보다는 가는 것을 막지 않은 그런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한마디는 매우 영향력 있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그 신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분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매우 고귀한 신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들 앞에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존중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다니까요. 어떻게? 메시아로. 그랬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라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더니만 깊은 고민에 빠져듭니다. 왜일까요? 그 기적이 결코 보잘것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과 좀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세계적으로 좀 희한한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보편적으로 보수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것과 연관되어지냐면 매우 국수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입장이에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국가를 최고로 여겨요. 그게 보수 집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이 최고가 아니에요. 미국이 최고고, 그 다음 2등이 일본이고, 한국은 3등이에요. 3등만 하면 잘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힘센 애굽이 옆에 있어도 그 애굽 앞에 현실은 구부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심적 내용으로는 그들끼리 있을 때는 저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이방 민족이고 쓸데없는 민족이고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해. 이렇게 여길 정도 자존심으로 똘똘 묻혀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정복군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떨게 만들었던 그 왕, 그래서 지상의 낙원을 만들었던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상의 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강력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군사력을 어디든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귀족들과 같이 타협을 하던 아니면 귀족들과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그들을 예수님 발 앞에 눕히던지 그 뭔가 힘을 좀 모아서 그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 그 뭔가 기미를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세례 요한이 신분이 높은 이였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신분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의 사고관이 그런 거예요. 나라를 부강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귀족들을 잘 사로잡아가지고 힘을 길르는 거예요. 평범한 백성들을, 물론 올바른 사고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기원전 10세기 사회 구조, 기원전 10세기가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 시민혁명이 있기 전까지 근대적인 입장에 있을 때 모든 사회 구조 다 그랬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 나서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귀족들을 섭외하고 그들을 말로 포섭을 하던 힘으로 누르던 뭔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인 그 예수님이 지금 뭐합니까? 권력자들을 모아서 정치적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헤롯이 잘못된 그 정치적 견해를 좀 비난하면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기 세례 요한, 자기를 좀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역할도 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진 한 과부의 개인사에 힘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대체 메시아가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왜 별 볼 일 없는 그 가정사에 매워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가?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이 하는 걸 보면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세례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왔고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왜 한 개인의 가정사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누구에게 알립니까? 요한에게 알립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그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나 죄송스러우니까 성경에서도 좀 그러니까 그 의심이란 말은 예수님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존중해야 되니까. 요한에게 알려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거는 세례 요한이 그런 의심을 했을 리가 없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의심할 수 있어.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의심해가지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의심하는 제자들 중에 둘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직접 들으라고 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너무 위대하게 보는, 그래서 다윗을 죄도 없는 인생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경향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단지 심증만 있는 게 아니라 물증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알리라?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부 학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그러면 굳이 요한에게 알리라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더 뒤에 보면 그 제자들 보낸 다음에 자신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변증을 해주세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의심한 거에 대해서 혹시 세례 요한을 가볍게 생각할까봐 예수님이 변증해 주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목적도 있긴 있지만, 자, 아무튼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에게 답을 해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요한에게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어요. 22절에 보면 현재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그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의 현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어보세요. 6개가 맞나 틀리나 지금 말고 나중에 맹인이 보며라고 6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답으로 말씀해 주자면 요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예언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6가지의 일들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6가지의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는 그 신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은 자, 가난한 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다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사회적으로 천히 여기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단지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잘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강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어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마치 옛날 미국의 노예 해방 있기 전에 흑인들은 저주받은 인종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교회에 못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동포들 사이에 그렇게 불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되어져도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메시아가 나라를 세워도 그들은 그 메시아의 나라에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메시아가 오면 소외받았던 그들도 똑같이 너희와 똑같이 될 거야. 그건 똑같이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짐에 대해서 세상은 이론적으로는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사회적 신분 때문에 혹은 물질 재물 때문에 또 어떤 능력 때문에 학벌 때문에 이론과는 다르게 다 차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말을 떠나서 그것이 현실이에요. 교회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적 신분이 높은 사람을 더 쳐주고 더 존중해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제 집사님이신데 권사님 되셔야지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나는 아들도 없고 자녀들도 못 살고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돈을 많이 헌금을 해야 권사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 룰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권사를 세우다 보면 뭐 행사를 조그맣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가 권사를 세우고 특별히 장로 같은 거 세울 때 보면 교회가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많이 하는 교회 뭐 5년에 한 번 교회가 막 부흥하면 자주 할 수 있겠지만 아무 때나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외부의 손님들을 초청하고 우리 정서상 손님 초청하면 그분들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뭔가 그래서 좀 사례를 해야 되고 또 좋은 기쁨의 자리니까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식분 받는 분들이 헌금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상하게 고착화되어져 가지고 돈을 내야만 마치 돈으로 권사를 사는 것처럼 옆으로 쓰려고 하네. 아무튼 우리 안에 그 많은 신분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차별대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의 아니게 의도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용받는 선지자로서 사용되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 신분적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매우 익숙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잔하게 메시아가 지금 더 큰 대국을 보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 희생되는 소도 귀중한 사람인데 마치 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야.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놀라운 기적이야. 근데 메시아 정도 됐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인데. 이게 보편적 인생들의 사고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늘 그런 걸 기다려요. 그런 걸 소망해요. 뭔가 크게 잘 되어지는 것을 소망해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를 생각해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것이 국가에 좋은 것이어도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아멘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마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그를 오픈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 흉어물을 왜 오픈하셨겠습니까? 얘는 잘못했어. 이거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되어지고 잘 먹고 성공하고 행복하면 아멘이고, 이 땅에서는 고난 좀 받으라고 하면 그건 아멘은 아니라 노멘. 그건 나 말고 저 김 집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바 그대로의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삶이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 이해해요. 이게 매일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하루 사는 게 힘겨운데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이런 이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해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예수님 빨리 안 돼.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옛 이야기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두 아들이 직업이 하나는 소금 장수고 하나는 우산 장수라. 비 오는 날은 소금 장수 걱정하고, 쨍쨍 내리치는 날은 우산 장사 아들 걱정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그 메시아를,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한다라는 이 말을, 이 동사에는 걸어 넘어뜨리다,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의 함정이 되어져서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죄를 범하고 결국 영혼의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얻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실족해?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다가 뭔가 좀 틀어져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틀어져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러면서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좀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 교회 안 나고 저 교회 갈래. 그건 그나마 좀 양심이 좀 있어요. 잘못한 건 사람이 잘못한 거지 예수님이 뭔 잘못을 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잘못한 건 믿는 자들이 잘못한 건데, 세상은 그 믿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데까지 지금 이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전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건 세례 요한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내가 20년을 믿었는데 나 복 받은 거 하나도 없어. 거짓말이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복은 그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근데 난 예수 믿었는데 맨날 가난하게 산다고 예수님 그거 잘못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한다는 건 착한 일, 흔히 말하는 착한 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그 선을 행하다 때로는 우리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한 거는 예수님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난 예수님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래.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하지 말지냐 말씀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선을 행해도 낙심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그냥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선한 싸움, 예수 믿는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타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만 면류관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어떻게 했을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간 사람,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 이 멸관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께인가요? 전도하는데 전도주를 젊은 여성이에요. 이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주를 주니까 안 받고 그냥 피해요. 근데 그분이 어디를 바로 가냐면 요 교회 옆에 새로 생긴 이제 복권하는 그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을 못했는데 속으로 복권 꼭 당첨되기를 바래요. 말로는 못했는데 속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우리의 복권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